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지체 가운데 눈은 참 신비스럽고도 소중하고 귀한 지체입니다. 눈에는 1억만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고 하지요. 성경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어둡게 본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 봄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은 그가 잘하셨던 갈릴리로부터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예루살렘까지, 즉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의 여정.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장면 가운데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그러한 의미, 그분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걸어가고 계세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출세하기 위한, 세상의 권력을 쥐기 위한 세도가의 길을 꿈꾸고 걷고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럴 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도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10장을 통해서 보지만 제자들이 보인 그들의 모습은 길을 가면서 계속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얻게 될 건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길을 걷는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마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 무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짙게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말씀은 사실 51절에 나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구절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기를 늘 소망하고 있지 않으세요? 뭐 해주기를 원하니? 하는 이 주님의 음성.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셨던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과 그 답변에 명백한 차이가 있죠. 자, 다시 본문에 등장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집중을 해볼게요. 디메오, 티마이오스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의 이 타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 뜻이 불결하다라는 것이에요. 불결하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불결해요. 이름 자체만 보아도 이 사람이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임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맹인이자 거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자들은 이 내용을 빼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는 굳이 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맹인이었고 이름처럼 불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 구걸하는 거지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마가가 의도하는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구걸하는 이들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성전 미문에 성전에 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연명했던 그러한 안진뱅이, 수많은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영적 의미로 이 거지는 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 길에 있어요. 아마도 마가는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중요한 것을 부각하기 위한 무대장치인 셈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이 47절 앞에 보면 무슨 말을 먼저 들어요? 나사렛 예수. 지금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웅성거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물었겠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지금 여리고성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 입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해요. 뭘까요? 전형적인 메시아를 향한 문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 선지자라는 이 젊은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또 들었겠죠. 그가 아마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메시아. 물론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했던 분이죠. 그러나 이 표현,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보십시오. 무리들이 이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외침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왜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막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식민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의 출현은 로마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바디메오의 이 고백, 나사렛 예수로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고백이 정말 그의 믿음을 통한 고백인가 하는 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정치적이고 민족적 영웅의 모습을 띤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수도 없는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무수히 많은 십자가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로마에 항거하는 민족 봉기에 무차별적인 진압과 십자가형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탄생 조금 전 기원전 4세기경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유대인 남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잔혹하게 십자가형으로 처형받았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늘
압제자에게 반항하고 압제자에게 봉기를 했을 때 돌아온 것은 처참한 죽음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민족적 봉기를 통해서 압제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그들과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제대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오도,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전부 영적 시각장애, 영적인 맹인들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거지가 아닌가? 나는 맹인이 아닌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갖춰야 될 진정한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 마가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고 오는 모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쫓아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스스로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그 믿음과 따름이 나의 욕구, 나의 비전,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맹인이고 거지일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계의 광풍처럼 불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책도 출간이 되었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믿음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역기능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뜻은 좋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나 만약 그 목적이 예수님을 좇고 있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병을 지니어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지녔던 목적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가가 그토록 힘주어서 이 장면을 쓰고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역기능, 믿음의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신앙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 여러분, 아까 우리는 거지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구걸하는 믿음, 은혜도 구걸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소진하고 또 구걸하며 손 내미는 그런 거지처럼, 거지 같은 신앙. 본다고 하면서도 맹인처럼 전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주변인들이 바디메오를 잠재우고자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고 청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청함에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는 힘주어 이거를 기록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고 있다.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인격,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어이지요.
바디메오는 이전에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실 거예요? 바디메오는 대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에 한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역번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번역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분명해지죠. 그러자 마지막 52절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면 바디메오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구원,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자 바디메오가 그 눈이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이루어졌죠. 중요한 것, 마지막 문구가 있죠.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죠. 여러분,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같이 걸어가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하죠. 거지이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너무나 부정하고 더러웠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길을 걷는 제자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걸하는 신앙, 거지 같은 신앙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여 봄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보세요. 혹시 늘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면서도 스스로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전혀 안중이 없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 내가 꿈꾸는 그것, 오직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구화처럼 그렇게 여기는 신앙 아니었는가? 끊임없이 구걸하며 은혜를 구걸하는 듯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치고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는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늘 본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마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답하셔야 돼요. 나는 거지가 아닌가? 나는 맹인이 아니었던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예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 미래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19은 전부 다 직업을 얘기해요. 의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판사가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어느 아이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직업을 얘기합니다. 참된 꿈이란 그 직업을 통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나 봐요. 그러나 비단 아이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온 세계가 힘들고 아우성을 친 이때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꿈꾸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지없이 우리도 불결하고 더러웠던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십시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그분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시 간구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너무나 거짓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안에 늘 반복되듯이 하는 이 죄, 또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그시 응시하실 뿐이었지.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제자를 바라보았던 바디메오를 응시했던 그 눈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눈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길,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 찬양은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요새는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오늘 우리가 고백돼야 될 찬양의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 기억나시나요?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같이 잠깐 함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합니다.